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공동체적 준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20명의 성도가요, 드디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어떤 조짐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은 뭐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120명의 무리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강하게 어떤 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말은요, 어떤 말이었냐면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었던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는 사실 모두가 쉬쉬했던 일이었습니다. 12제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의 사건, 몹시 불편한 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의 비참한 죽음 앞에 제자들은 이게 너무 걸림돌이 됐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해서 유다가 그 길로 간 건 아닌가,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게 내가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유다는 왜 그렇게 죽어가지고 우리 제자들의 오점을 남긴가 하며 유다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를 자기가 죽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유다가 죽은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이게 탁탁 걸려서 기도할 때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동체가 기도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채증처럼 꽉 막힌 그 한 영혼으로 인한 해석이 되지 않고, 이 문제는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유다는 왜 그렇게 죽었을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베드로를 통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로 인해 벌어진 공동체의 상처, 아픔을 말씀을 통해 정리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자기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이야기가 시편에 쓰여져 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시편 69편, 시편 109편의 말씀을 꺼내면서 유다가 죽은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유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유다가 목매고 떨어져 죽은 그 밭은 저주의 땅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 스스로가 그 직무를 버리고 자신의 길로 간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아라, 불편해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상처와 오해를 깔끔하게 메우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다시 정죄하지도 말고 서로 원망하고 힘들어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말아라. 성령님이 기도하면서 이걸 탁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를 잡고 있던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것들의 문제에 이 실마리를 잡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보지 못했던 영적 사각지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또는 불편한 마음, 내가 왜 영적으로 담을 넘지 못할까? 내가 왜 영적으로 작은 것 같은데 이 수준을 넘지 못하고 늘 내 삶은 반복될까 할 때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관계의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공동체의 문제인지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기도 중에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베드로에게 영감 주셔서 시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그 무리들이 이게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우리의 길을 가자, 그러면서 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내 인생의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듣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해석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해석할 때 건강한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기 원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결혼된 한 명, 유다가 없으니까 11명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성령님 지금 새롭게 채우고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고 가신 가정이 나옵니다. 20절 보실까요? 20절 후반절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도 말씀에 나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5절 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는요, 하나님 주신 자리를, 사명의 자리, 직무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 곳으로 간 거예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함부로 버리니까요,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함부로 버리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사람은 지나가도 이 직분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런 거룩한 경주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아니어도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가 타인에게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는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버리면 누군가가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직분을 차지하게 하셔서 한 이유는요, 돌이켜보면요, 그 자리는 면류관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 안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가 사실은 영광이고, 왜 올림픽 때도 타이틀을 기권한 사람이 되면 그 타이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그 타이틀이 금메달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무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게 내 고통의 자리 같아. 왜 내가 하나님 맡겨준 봉사와 직무의 자리, 왜 내가 개척교회 와서 이거 다 섬겨야 되는 거야? 이것도 모자르겠네, 저것까지 하라 그래. 봉사와 직무의 자리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왜 자꾸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부담을 줘? 오늘도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좀 개척교회 얼마나 부담돼요. 가뜩이나 거리도 멀어졌는데 붙여놔가지고 어디까지 더 바라냐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건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축복인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와 직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의 가장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 만나지기 전까지 우리의 동기는 바로 납니다. 예수님 통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예수님 통해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전부 다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기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과 수단에 불과했는데, 인생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의 결과는요, 다른 게 필요 없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다 잃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한다. 주님 한 분이면 난 만족합니다. 그러한 새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부어지는 새 마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뭐가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봉사와 직무의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면,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했을 때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 봉사와 직무의 자리 속에 내 십자가,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인생 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왜 그래야 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남들보다 특별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축복이고 면류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굴복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했고 순종하고 희생하셨구나. 내가 주님의 일로 외롭고 지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섬기셨고 이렇게 외로우셨겠구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동기가 나로 하여금 눈물 젖으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 주님은 아시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사셨구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남다른 간증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 주님과 나와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임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무를 버리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직무와 봉사의 자리를 내 십자가인 줄 알고 견디고 버티고 따라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라는 직분을 얻고 부천에 개척하고 이곳에 목회하는 제 자신을 볼 때 때로는 이 십자가가 버거울 때가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많이 교만한가 봐요. 제가 버스 타고 가면서 예전에 막 그런 기도했어요. 저도 막 큰 교회도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막 비웃을 때가 있었죠. 야, 저 상가에 저 너무 쓰러져가는 교회, 평생 그렇게 있는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 할까? 어? 아니 평생을 그 작은 삶의 자리에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참 그러고 싶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 상가로 옮기시더니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저의 평생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고 비록 그렇게 큰 사역 아닌 것 같아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곳에 뒀다. 그 십자가를 져라. 그게 제 삶을 의미 있게 하더라고요. 그게 잘 살고 있다는 마음을 들게 하실 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질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의 직무의 자리를 질 때 아는 거고요. 이 수많은 좋은 교회, 넓은 교회, 큰 교회 많지만 왜 개척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냐? 특별한 면류관이 저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영광이고 축복인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 아시죠? 억지로 십자가 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는요 예루살렘의 순례객으로 유대의 명절을 따라 왔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구경했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하지? 구경 난 거죠. 근데 문제는 그의 자리가 맨 앞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키가 컸고 몸이 이렇게 건장해 보였나 봐요. 갑자기 로마 병정이 야, 너가 십자가 져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말합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 졌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잘못 걸렸다. 내가 왜 거기 서 있어가지고 나를 지목해갖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나. 예수님을 한 팔로 안습니다. 다른 한 팔로는 예수님을 지고 다른 한 팔로는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골고다 언덕을 대신 걸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그분의 이 피비린내가 나고 이 숨소리가 들려오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지경이 났나?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이렇게 채찍으로 다 죽어가기까지 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나?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을 것 같은 사람은 아닌데 조금만 힘내세요. 다 와가요. 저기에요. 저기까지만 가면 당신의 고통도 끝날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억지로 십자가 진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할 일을 마치고 찝찝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순례를 마치고 구레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그분이 구원자래. 그분이 메시아래. 내가 붙잡아준 그 사람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서 내 옆에 같이 숨을 쉬며 갔던 그 사람이? 조금 더 가는데 3일이 지나요. 그분이 부활하셨대.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래. 그분이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신 거야? 남다른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레네는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사람들에게 전해진 소식을 들을 때 그는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왜 나지? 놀라운 축복이구나. 그때부터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물어보기만 하면 내가 그때 옆에 있었어. 그때 내가 예수님 십자가 졌어.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졌는데 자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이지 너무나 큰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지고 보았어. 그 주님을 몸으로 느끼는, 삶으로 느끼는 거룩한 축복이 억지로 태운 십자가 같은 구레네 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는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는 시몬 베드로가 있었어요. 성경이 되게 멋있어요. 소름 끼치는 묵상이죠. 여러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따라가겠다 해놓고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뒷걸음치면서 도망갑니다. 그 십자가 버리니까 누구한테 대처가 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저는 이 이름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버리고 간 십자가 시몬 베드로가 버리니까 다른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태운 십자가, 여러분에게 태운 봉사와 직무의 자리가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세요. 사모하세요. 남들이 느끼지 못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남다른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남다른 사랑과 고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직무의 자리,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 것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중에는요,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 저기가 내 자리였는데, 내가 그렇게 섬겼었는데, 내가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하면서 거울처럼 보게 되면 후회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큰 소리치고 나서 부인하고 나서 아마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먼 발치에서 무리들 사이에서 숨어서 따라갔을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지니까 사실은 내가 달려가서 주님 지기로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지고 간단 말이죠.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옆에 섰어야 되는데. 직분이 대체되는 거예요. 사명이 대체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그것을 보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직분과 봉사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너무 바빠요. 제 삶이 있어요. 내 갈 길이 바빠요. 그 자리가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대처됐을 때, 내가 뜨겁고 그런 콜링이 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와 연민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신 봉사와 직분의 자리는 축복입니다. 그 면류관을 함부로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12명 중에 결혼된 한 명을 채워 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의 증인을 주님은요, 각 교회마다 완전하게 세우길 원하십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는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주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된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된 플랜인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 결혼됐다, 한 명이 부족해졌다, 그러면 주님은 그 계획을 완전히 누구라도 들어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신천지 좋아하는 14만 4천 명, 이걸 숫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구원은 14만 4천 명 받는다고 하니까 벌써 신천지는 20만 30만이 넘었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20만 30만 넘으니까 내가 성경 공부한 거 패스하면은 거기서 더 우수한 신자 된 사람 14만 4천만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12 곱하기 12는요 144거든요. 천은 많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같이 허다한 완전한 수가 구원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요 12지파 12제자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의 계획으로 사람들을 채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결혼된 한 명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는 선교단체랑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단체는 파라처치예요. 처치를 옆에서 도우며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특별한 선택과 집중의 특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는 이 땅에서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완전한 그룹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12제자와 같이 다음 세대도 세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전도자도 있어야 되고, 예배자도 있어야 되고, 리더도 있어야 되고, 함께 양육하며 교육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회봉사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고 개척이고 자립하지 못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비전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각 영역에 완전수 12명이 채워질 만큼의 복음의 증인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이 봉사의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재촉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저께
광고를 믿음으로 선포해 놓고 회계 정리를 해보겠다고 일주일 내내 2월부터 건축 헌금 막 그건 내일이 아니야. 저는 수포자거든요. 수학을 포기했어요. 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1시간 반 동안 끙끙 앓다가 포기. 그래서 간사님한테 간사님 회계 정리 도저히 너무 힘들고 이거 몇 원이 안 맞고 이거 뭐야? 그래서 오늘 광고하려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제가 목회와 씨름해야 되는데 지금 돈 갖고 지금 씨름하면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목사가 못하는 게 많아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겠습니까? 교회는요 선교단체랑 달라요. 예배를 세우는 예배자가 있어야 되며 동시에 함께 드리는 예배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영역들을 목사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달란트로 세워가도록 그 봉사와 직무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복음의 소비자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개척교회로 보내셨어요? 말씀이 은혜롭고 목사님 젠틀하고 괜찮고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근데 그게 출발이라면 결국 나는 복음의 생산자가 되는 거야.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봉사와 직무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게 태운 십자가 벗어 던졌던 베드로 아닌 구레네 시몬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이 벗어 던져서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전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오전 예배를 여기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겠다, 좀 새로운 영혼들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웠는데 오전 예배가 잘 안 세워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집사님만 오고 계시고 1:1 가정 예배 수준으로 지금 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예배는 계속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 기쁨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고, 근데 요즘 사회가 후기 기독교 사회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누가 교회 옵니까? 주말 되면 다 레저로, 스포츠로, 여행으로 더 다른 마음의 힐링들을 얻으려고 찾고 가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이미지 속에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대요. 추수할 것이 많대요. 아멘. 여전히 무르익은 영혼들,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주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부천 땅에 많은 줄 믿습니다. 그게 저에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소망이 생겼어요.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를 시작하니까 베드로를 들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면서 성령 받을 준비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 확답이 있으면 내가 그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직무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결혼된 자리를 메워 추수할 일꾼들로 모든 영역들을 품을 수 있는 자립하고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는 목사 김성현 목사님 가끔 오셔서 우리 교회 설교해 주셨잖아요. 양평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카페를 열었는데 50대 중반의 남자 2명이 매주마다 오셔서 매주에 한 번씩 와서 그렇게 커피를 마셔주시더래요.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알고 봤더니 5주째 오더니 커밍아웃을 하더래요. 우리가 신천지라고. 그래갖고 목사님도 커밍아웃 했대요. 사실 나는 목사라고. 이거 넘지 못할 선을 넘었구나. 이게 뭐지? 외나무다리에서 만났구나. 근데 얼마 후 이 두 분으로 버거웠는지 간부급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서 늘 대화를 하는데 이 말이 좀 안 되니까 발걸음이 뜸했대요. 근데 한 달 전부터는요 여성 2인조를 새롭게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작정하고 그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대요. 목사인 거 알지만 이단의 계보 속에 왜 이만희가 특별한지, 이만희가 왜 유일한 구원자요 선지자인지를 포교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듣고 그래도 나는 이만희를 이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더니 그들 얼굴빛이 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대요.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죠. 이만희도 사람이니까 곧 가겠지요 했대요. 그분들이 막 얼굴이 흑색이 되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곧 가시면 자기들도 교회 다니겠다고 얘기했대요. 곧 교회 올 줄 믿습니다. 근데 SNS에 그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마지막 글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재밌는 얘기를 읽다가 SNS 마지막에 이렇게 다셨어요. 이단들은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맞춤 포교를 하는데 교회는 5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네요. 갑자기 이 앞에 카페가 생각났습니다. 이단들도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부르고 안 되면 여성을 보내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목사라도 도전하면서 설득해서 하는데 5개월 동안 교회는 전도하러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안 해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있거든요. 아무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되게 손해보는 줄 알아요. 우린 무엇입니까? 우린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린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만의 이러한 새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이 야성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목회자 북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만 하는데 한 80명 되는 목사님들과 함께 책 북클럽을 합니다. 개척교회가 서로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더 연배들이 많으셔요. 근데 이런 나눔들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강점을 갖고 선택과 집중하면서 가지만 참 이 영적 돌파가 쉽지 않고 영권을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했더니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결론은 뭐였냐면 뭡니까? 답정 너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오늘 말씀도 기도하면 일이 시작된다.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되지 말고, 유다가요 사실은 자기 원하는 길을 갔는데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잡는 앞잡이의 길을 갔다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목적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맞추려고 하는데 계속 벗어나서 자기 길로 가잖아요. 소극적으로 자기 길 간 것 같은데, 나는 내 살 길 간 것 같은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는 앞잡이, 배도하는 일과 같이 다른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나 예수님 배신한 적 없는데, 아니 그 자체의 영향력이 예수님보단 다른 것이야, 예수님보단 돈이야 하는 다른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아무것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유다와 같이 제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남은 한 자리를 뽑기 위해 이제 2명의 후보를 세우고 제비뽑기합니다. 근데 후보의 자격이 재밌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후보의 자격 중 하나는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이 세례받고 제자로 부르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늘 보였던 사람이 봉사와 직무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이 투표의 내용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맡기에 최우선자인가? 늘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늘 그룹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굴 쓸까 할 때요, 어떤 사람 쓰실까요? 실력 있는 사람? 뭔가 능력 많고 특출난 사람?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눈에 밟히는 사람 쓰세요. 이로 봐도 걔가 보이고 절로 봐도 걔가 보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항상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저는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임무 완수가 아니고 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자격은요, 충성되고 성실한 자예요. 성실한 자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루 다니시다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굴 쓸까 하다가 너 늘 보인다. 내가 널 좀 쓸게 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여러분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오랜만에 왔어요. 예수님이 딱 보시다가 넌 누구니 하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워요. 너는 어디서 왔니? 여러분 주님의 눈에 익숙하게 주님께 눈도장 잘 찍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뽑힌 두 명의 후보가 요셉과 마띠아. 근데 결과가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어요. 요셉은 23절 보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별명도 있었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그는 올바른 사람입니다, 의롭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프로필이 너무 화려했어요. 제비 뽑으면 이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마띠아는 왜 뽑혔을까요? 24절 볼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겉으로 외적으로 프로필이 화려하고 남들 볼 때 별명도 좋고 능력이 있었던 요셉이 아니라 왜 마띠아였냐? 24절.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마띠아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얘가 더 적합하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겉으로 보는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초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 공동체에 결혼된 한 명을 세우고 공동체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다음 주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은 여러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가게 되면 캠프파이어 하면 좋겠어요. 캠프파이어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장작을 잘 쌓아야지 불이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고 잘 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위한 장작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속에 한 명이 결혼되어서 이 장작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빈 자리, 결연된 이 자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당장에 우리 교회가 그래서 무슨 시스템 세우고 필요한 모든 영역들의 봉사와 직무자를 세우고 막 장로님 막 억지로 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우리끼리의 취향의 모임이고 우리끼리만의 자리가 아니고 열방을 품기에 하나님께서 12지파 12제자처럼 세우는 곳이다. 이 장작을 잘 준비하려는 비전이 있는 교회에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불이 떨어진다. 그 놀라운 초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아멘. 감동이 있는 자들, 축복인 줄 믿고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사랑 안에 내 삶의 버거운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버겁고 힘들겠지만 또 억지로일 수 있지만 그 자리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주님의 위로, 제가 경험했던 주님의 면류관의 축복,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고 그곳에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영광의 십자가의 자리로 세대의 자리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거룩한 초청을 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여기 있어요.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소서. 예 주님 내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그 영광스러운 삶에 나를 동장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그리심을 발견하시면서 찬양하게 삶을 드리세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무게 있는 부르심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 무슨 대기업이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나를 향한 특별한 간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 중심의 동기에서 예수님이 전부인 동기로 바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주님께서 놀라운 봉사와 직무의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충성하며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율법적인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 면류관의 자리를 준비하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거든요. 자기의 갈 길로 가지 않고 돌이켰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둘 다 배신했는데 베드로가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주님께서 사도의 자리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쓰고 계시고요. 유대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갔기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중요했어요. 내 삶이 복받기 원했어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수단과 도구를 이용해서 걸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갈 길 가는 인생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신 길 가운데 세상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길 나도 보고 걷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에 결단하는 거룩한 역사 속에 나 다 끝난 거 아닌가, 옛날 얘기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일으키사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주님의 영광스럽게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내려주시옵소서. 대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세우신 놀라운 십자가 봉사와 주님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삶을 초청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일수하리라 말씀을 해주신 앞에 온전히 세우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부천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 추수할 것이 많대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신천지에게, 이단들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진리의 기쁨과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자랑하고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늘 계산기만 두드려댔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후 12지파 12제자 세우셔서 주님의 완성된 계획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결혼된 한 자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 추수할 일꾼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자리 많다고 하는데 주님, 저는 뭐 하면 될까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그 자리에 심기어질까요? 아버지, 개척교회로 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주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의 직무와 봉사의 자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앞에 남들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더라도 내가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왜 여기입니까? 왜 이 교회입니까? 왜 이 교회입니까? 왜 이 교회입니까? 주님, 왜 부족한 것들을 하는 이 교회입니까?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중심 되신 주님, 왜 이 교회입니까? 부르셔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지체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되고 아버지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주님의 우리도 저 우리 따라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며 우리에게는 거룩한 역사의 길을 세워갑니다. 이런 무엇을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감사, 우리 삶밖에 모르는, 우리 갈 길밖에 모르는 우리 자신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의 삶을 부르신 삶의 자리로 선택되어 나아갑니다. 놀라운 역사의 예루살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아니고 그 사람 깨달으라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초청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세워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다음 세대가 누가 전도 안 하니까 유이가 친구들 2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아이들을 심을 기도자도 없는 것 같고
이 아이들을 챙겨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오늘 왔다 그냥 눈두덩 찍고 다시는 문 닫고 가는 건 아닌가. 유이 그 어린 영혼이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자리 열어주셨는데 아무도 그 영혼들 케어할 사람도 없고, 세상에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사모님 요즘 직장 다니는데 참 신기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온몸에 막 문신하고 입은 욕을 달고 살고 하는데 하나같이 다 교회 다녔던 과거, 우리 엄마가 또 교회 다니고, 얘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저도 언젠간 교회 가야죠, 저도 언젠간 교회 가야죠 하는 무르익은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도 저 놀이터에 가서 전도할 하나님의 일꾼들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저 카페 가서 전도할 하나님의 일꾼들 좀 세워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 없지만 많진 않지만 기도로 세워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그들 품고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영역들마다, 양육마다, 친교마다, 교제마다, 봉사마다 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 교회에서 누리기를 경험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여기입니까? 왜 이 교회입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완전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려다가 탈진하고 소진하는 수준 아니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자리임을 확신하여 충성봉사했더니 귀한 열매도 있고 남다른 간증과 체험도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반드시 경험하도록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십자가 아버지 거룩하게 지고 제 몫에 트인 십자가 잘 지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